만군의 주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저희들이 그동안 지은 죄를 생각하며 먼저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성령님의 음성을 거역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뢰한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믿음의 표현인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생각에 사로잡혀 방탕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허비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는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허망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다가 끊임없이 거품을 내듯이 저희들의 마음과 언어와 행동에서도 끊임없는 죄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완악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제부터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사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좋은 삶에 세우시고 말씀의 대언자로 들어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우셨으니 오늘만은 인간의 모습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요 통로의 매개체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악한 영, 사단, 마귀의 권세가 저주를 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죄악과 저주의 끈이 끊어져 나가게 하시고 드려진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니 육신의 질병을 안고 찾아나와서 치료받기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크신 복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강대상이 가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국화꽃이 예쁘게 장식되어져 있고 여러분은 향기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이 국화 향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가을의 아름다운 꽃 국화처럼 주님 앞에도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향기 풍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향기, 아름다운 향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물씬 풍기며 살 수 있는 그러한 고산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김 목자 원사님이 저에게 사준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예요. 매년 열매를 많이 달리게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잎사귀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 가을이 되어지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것이 다 벗겨진 내 모습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참 부끄러운 제 모습만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잠시나마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키도 크고 인물도 잘났던 사울 왕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인물 좋고 체구도 좋고 실력도 좋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놨더니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니까 그 사울 왕이 교만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일을 사울이 자행하게 되어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가 왕일지라도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기로 결정을 하고 사울의 후계 왕이 되어질 왕을 골라서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그 아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첫째 엘리압을 보게 되었을 때 사무엘의 마음에 꼭 들었어요.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인품도 좋아 보여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둘째 아비 나답이 지나갈 때에도 셋째 삼마가 지나갈 때에도 아니 7번째 아들까지 지나가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 외에 아들이 없느냐? 이렇게 묻자 이새는 신통치 않게 생각하면서 막내가 사실은 하나 남아있긴 한데 그놈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새에게 당장 그 다윗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받고 들에서 양을 치던 막내 아들 다윗을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서 왕으로 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지칭한 적이 있어요.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고산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아름다우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착해요. 대부분 선해요. 하나님이 그런 삶을 요구하시니까, 그죠? 근데 세상은 그러한 사람들을 환영하지는 않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높여주지를 않아요. 오히려 깔보고 짓누르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런 것이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다른 아들들은 다 집에서 잘 호의호식하고 누리며 사는데 막내 아들 너무나 착하고 하니까 말도 잘 듣고 하니까 그 귀여운 막내 아들을 들여보내서 목동 일을 하게 하고 있잖아요. 목동 일을 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의 시각입니다. 목동이었던 남들이 멸시하고 깔보는 막내 아들 다윗이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였다는 거죠. 아름다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얹고 내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일까? 내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목동 다윗은요, 목동으로 그 인생을 끝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대 열왕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왕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남이 멸시하고 천대하던 알아주지 않던 그러한 사람이 열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적인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열정을 쏟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겁니다. 거짓되고 패역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더럽고 추악한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물리치고 그러한 것을 마음에 받아들여 행동했을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부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보다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겉모양보다 속마음을 더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육신의 겉모양을 보고 그 외모에 의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겉모양보다는 속마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첫 인상이 대단히 중요해요. 외모가 잘생긴 사람은 많은 덕을 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재판을 받을 때도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낼 때도 취직을 할 때에도 첫인상과 외모의 작용이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외모나 겉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의 속마음이 아름다우면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름다우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외모보다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속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마음들을 뽑아내고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꾹꾹 눌러 채우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주어진 인생 시간 속에 내어맞게 흘러가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내 마음속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런 것을 살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할렐루야. 겉을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또 무엇인가 하면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TV에서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멋있는 가운을 차려입고 또 그 가운 위에 후드를 착용하고 그리고 큰 십자가를 목에 걸고 설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외모를 잘 꾸몄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연 그
목사님이 어떠한 심령의 상태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요엘 선지자가 선지자를 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들이었어요. 엄청나게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이 다가오는데도 겉옷만 찢으며 회개하는 체하고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꾸짖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그들을 권고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찢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살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마음이 정말 무거웠어요. 정말 무거웠어요. 목회자이면서도 흠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그리고 이 마음속에 아직도 세상적인 것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과연 오늘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겉모양과 외모만 거룩하고 깨끗하게 꾸미고 손에는 썩은 송장같이 죄악이 가득한 그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를 제일 가증히 여기시는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겉모양보다 속마음, 형식보다는 내용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많이 묵상하셔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의 속마음을 살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결과보다는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대부분의 사람들, 동기가 어찌 되었든 간에 결과가 좋으면 인정해 줍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행위의 결과보다는 그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동기를 살펴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양의 헌금을 드린 부자보다 그날의 생활비 전부를 털어바친 과거의 엽전 두 푼을 더 많이 바쳤다고 칭찬한 것은 그 바치는 동기와 정성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이 시간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 자기가 한 일을 생색내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 나팔을 불며 하는 그러한 구제는 이미 재상을 받은 것이다. 나팔을 불지 않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러한 구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금식 기도를 해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고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하고 머리도 빗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모든 선행의 결과보다 그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액수의 헌금을 해도 마땅히 바쳐야 할 때 순수하게 바치지 않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데만 쓴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것 받으시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두 번째 뜻은 결과보다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른 동기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진실함을 보신다는 뜻이에요. 진실함. 얼마나 진실한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진실함을 헤쳐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겉과 속이 같고 말과 행실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만 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심이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중심이 착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죠? 진리의 말씀. 신학 박사를 할지라도요, 그 마음에 진실함이 없다고 한다면 성경을 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진실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말씀에 참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은 그 중심이 진실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그 마음먹은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사사이 땅을 승전하면 가장 귀한 것이라도 먼저 만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말한 대로 외동딸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게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실함을 저 사람은 나에게 진실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이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진실한 자가 되어지기를 노력해야 돼요. 할렐루야.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했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지만은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기로 소원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약속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에 제어하기로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중심이 진실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진실함을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충성심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충성심. 따라합시다. 충성심. 여러분의 충성심을 보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말로만 아멘 하지 마시고 충성하셔야 돼요. 충자, 한문으로 충자,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성자는 말씀원변에 이룰 성자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한 대로 이루어 간다는 뜻이 충성이에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석 간의 사람의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한 대로 변하지 않고 괴로울지라도 힘들지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 6장 24절의 말씀에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축원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충성심을 귀중히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산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충성도 고산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이 독단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결단하십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충성하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중상모략에 휩싸일 때도 있으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해주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도 기도도 설교도 헌금도 중심을 기울여야 할 때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기울여 생활함으로써 축복된 생활을 하시는 그러나 고산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결과보다는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진실함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충성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고산중학교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육신의 질고를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수와 하나님 지혜와 명철 주셔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에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